에베소서 6장 공부해 볼까요? 6장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영적 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번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예하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도표를 한번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도표를 한번 보시면 자녀들아,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 순종과 공경하면 범사가 잘 되고 장수의 복을 받는다라고 말했고, 부모님들에게는 아비들아, 그 가정들에게 말하죠. 자녀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편애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라. 자녀들은 예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 공경하고, 부모들은 예수 안에서 자녀들 양육, 지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는요, 종과 주인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 6장 5절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매니라. 또한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우욕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의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나.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한 말씀이니까 잘 보기를 바랍니다. 종들에게, 종들아, 두려움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기를 누구한테 하기라? 예수님께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종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한 가지 마음으로 주께 복종하듯 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주인에게 상전들아, 너희가 이와 같이 종들이 하듯이 하고 공가를 그치고 주께서 교회가 하듯 하라. 그 이유는 종들이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사람을 외모로 판단치 아니하신다. 이거는 우리가 사는 공동체, 사회나 국가 아니면 직장 같은 데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잘 비춰보셔서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한번 위치에서 한번 입장을 다 고려해 보셔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부터는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 영적인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영적 승리를 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첫 번째 조건은요, 에베소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예수 안에서 예수의 힘과 능력으로 강해지는 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승리를 위해서 갖춰야 할 두 번째 조건이 또 있어요. 그건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가 간교하게 우리를 이렇게 꿰어가지고 하와를 넘어뜨리듯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 전신갑주가 뭐냐 하는 거 이따 그림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해가지고 싸울 상대가 누구냐? 우리 12절부터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럼 우리가 싸울 마귀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을 주관하는 하늘에 속해 있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말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고는 이 악한 영들과의 어둠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냐? 이걸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뭔가를 한번 우리 12절부터 17절까지 이제 좀 긴데 한번 읽어보고 그림을 통해 도표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병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고두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제가 해드릴게요. 이건 로마 병사를 비유한 겁니다. 로마 병사. 로마 병사가 이제 전쟁터에 나갈 때 완전 무장한 전신갑주를 입은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머리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가슴에는 의의 흉배,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리고 우리가 공격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검. 예, 그림을 다 이해하시겠죠? 이게 전신갑주를 입은 거예요. 전쟁터에 나간 군인의 모습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도표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도표를 보면 더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어. 무기, 자세, 복음의 내용이 뭘까? 자, 먼저 방어용 무기예요. 방어용 무기. 방어용 무기는 진리의 허리띠. 우리가 옷을 입으면 허리에 이렇게 띠를 띄어서 묶어야지 허리에 힘이 나오잖아요. 진리 허리띠, 위의 흉배, 가슴에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죽으로 만든 두꺼운 가죽으로 만든 흉배를 우리가 가슴에 대잖아요. 그리고 신발이 죽창이나 이런 데 쓸리지 않도록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돼요. 그 다음에 방패는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그 다음에 투구는 뭐냐? 구원의 확신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허리띠 중요하잖아요. 가슴의 중앙에 허리는 진리로 우리가 허리를 질끈 맨다는 거고요. 가슴에는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거듭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신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신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적으로부터 불화살이 날라올 때에 이 방패로 가지고 하는 게 그게 믿음의 방패예요. 그 다음에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공격용, 그게 뭘까요? 그건 말씀의 검. 그래서 말씀의 검. 우리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말씀의 검이 없이는 마귀를 우리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를 물리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친 것처럼 우리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무시로 기도하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세는 우리 일어나야 돼. 누워서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나야 돼. 일어나서 그리고 허리에 띠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 다음에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말씀의 검을 손에 엉켜쥐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해서 이제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된다. 이것이 바로 뭐냐? 전신갑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 내용은 준비된 자세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의 보혈로 거듭나 있는 상태, 다시 태어난 상태죠. 예수님의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복음을 비밀을 알고 있을 뿐이 아니라 믿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확신이 있어야 돼.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말씀으로 역사하는 이 무기를 가져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8절로 20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외야 내가 셋살에 매인 사시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한 할 말로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의 보편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기도는 무시로 하는 것이다. 규칙적으로 끊지 않고. 우리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호흡을 하는데 새벽에만 쉬고 철야에만 기도하고 쉽니까?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가 24시간 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끊이지 않고 시간마다 사건마다 때마다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께 의논하고 예수님께 상담하고 예수님과 대화 나누는 게 그게 기도예요. 그게 우리의 생활이에요. 항상 힘쓰고 병사처럼 훈련하는 것처럼, 그죠? 그리고 깨어서 자포자기하지 말고 성도를 위해서 즉 복음 전하는 위한 자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시로 시간을 정함이 없이 항상 어디서나 어떤 환경이든 간에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19절부터 20절까지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실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사 내가 입을 열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6장을 결론은 21절로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의 마음을 이루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안과 믿음의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한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21절을 한번 다시 볼게요.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에게 알리려 하노니 나의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릴 것이다.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 형제 두기고가 너희한테 모든 일을 알릴 텐데 그 소식을 듣거든 우리 사정을 다 듣거든 여기에 22절에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의 마음을 이루하기 위하여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라. 이제 두기고라는 사람을 에베소의 교인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못 가니까. 그러면서 뭐라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나를 기도해달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셔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변함이 없도록 연약함이 없도록 나에게 힘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바울이 두기고를 보내서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어떻게 축복했을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안과 믿음에 경험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한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예수 믿는 건 기쁨이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건 행복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그 은혜가 우리 이웃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이 교회들에게 가득하기를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것. 그게 축복 기도잖아요. 그러면 축원이라고 말해요. 주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이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며 에베소서를 마칩니다. 아름다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마귀의 쾌락에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시고 성도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